로고스 채플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이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또한 같이 드려지기 소원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의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이라던가 치료 중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과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의 박 회원께서는 혈소판 증가증으로 1차 진단이 되어졌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황 의원께서는 피부암이 의심이 되어져서 조직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임 의원께서는 여성암이 의심되어져서 또 현재 검사 중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신 회원님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스트로크가 와서 입원해서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은 오른쪽 허벅지 골절로 입원 수술을 하셨는데 후에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현재 퇴원을 하지 못하시고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랩 회원께서는 인두 뒤쪽에 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기도가 막히는 증상으로 조금 위험하다 해서 수술을 할 예정이셨는데요. 다행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나아져서 현재는 항생제 복용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여성암 진단으로 치료 예정이시고요.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다리 인대와 아킬레스건 파열을 하셔서 수술 후에 현재 회복 단계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목록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이미 저희로부터 여성암 관련해서 나눔을 받고 계시는 회원님이십니다. 방사선 치료가 잘 끝나서 저희가 한숨 돌렸는데 암이 또 뼈로 전이 되는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는 장기 내에도 혹시 전이가 되었을까 하는 여부로 인해서 검사 중에 계시고 또 의사와 상담해서 치료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의료진 만나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L 재단의 정상교 이사님은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예정이십니다. 전체 12주 과정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요. 7월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정산이 완료되어진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님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70만 4,685불 33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정산 중에 또 조정이 되어지고 해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모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금액이 29만 189불 3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8만 9,040불이었는데요. 이 중에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진행이 완료된 비용이 6만 4,108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큰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금주 중보기도 목록 외에도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치료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날로 허락하시어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공기를 당연시 여기듯이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감사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회원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기도구려 상조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희망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영적인 깨우침으로 기쁨의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사역자들 중에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로고스 선교의 모든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선포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로고스 선교회를 위한 많은 계획 중 하나인 건강검진센터 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당신의 계획을 겸허히 받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로고스 선교회와 SL 재단을 이끄시는 박도원 목사님과 박인덕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신천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 다니엘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적 힘을 주시어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이 성격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기질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맞으면 이제 친해지고 또 잘 소통이 되고, 하지만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매우 힘들죠.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하죠. 이 성격이 잘 맞아야지만 이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격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때에 혈액형을 가지고 또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타입을 가지고 뭐 A형은 좀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B형 계세요? B형. 남자분 B형, 우리 장로님 계신데, B형은 나쁜 남자, 전형적인 그 타입이라고 합니다. 친데레라고 하죠. 팀부장님 B형 아니세요? B형 같으신데 그 친데레라는 그런 타입이 B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형은 좀 성격이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제가 O형이고요. 그리고 AB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좀 냉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혈액형보다는 뭘 많이 보죠? MBTI. MBTI는 이제 M은 이제 마이어스, 또 B는 브리어스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든 것인데, 심리 유형론을 가지고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성격을 분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버트라고 하면은 E 성향이고, 인트로버트는 이제 I 내향적 사람. 인식의 성향이 감각적, 센싱, S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인투이션에서 N,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향이 사고적, thinking, T, 감정적인지 F, 실생활에 대처하는 방식이 조직적인지 judging, 그 다음에 유연적인지 perceiving에서 P,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MBTI 검사를 해봤는데 ISFJ라는 타입이 나왔습니다. ISFJ는 정신적 에너지는 내향적이고 인트로버트, 그 다음에 인식의 성향은 감각적이고 센싱,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향은 감정적이고 그리고 필링, 그 다음에 실생활에 대처하는 것은 조직적이다, 이렇게 judging,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타입에 해당되는 유명한 사람은 테레사 수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향의 사람은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성향의 사람과 잘 맞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은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유연적인 사람과 잘 맞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성향과는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 이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성향의 사람, 저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잘 안 맞겠다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형 에서가 배고픔을 보고 팥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다음에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의 모습으로 해서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았고, 그리고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얹혀 삽니다. 타향살이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20년 동안 살면서
그 딸, 라반의 딸인 라헬을 아내 삼고자 레아를 속여서 레아와 결혼했는데, 다시 또 라헬까지 끝까지 그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고, 또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서 또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에서가 기다리는 것을 보고 에서한테 공수할 선물들을 막 보내고, 또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에 막 이게 뭔지 막 분석하면서, 그래서 자기 종과 그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알과 그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가장 야곱이 아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빠지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그 사고방식,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우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판단과 그런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야곱이 그 에설피에서 라반에 가기 전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28장 14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가든지 지키시며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야곱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해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단으로 삼아서 거기를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고향에 다시 안전하게 그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당신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다 까먹고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와중에 그가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베이직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은 설교에서 야곱, 그 이름을 움켜쥐는 자이다. 그는 손에 쥐면은 놓치는 법이 없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저지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 져주셨다. 왜냐하면 야곱의 성향이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이 야곱의 성향이 항상 잡는 자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라반의 재산과 딸을 잡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 성향을 받아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붙잡고 이겨야지만 살아가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져줄게, 내가 너에게 붙잡아 줄게, 이제 나한테로 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구속사역에 동참해줘.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금세 까먹고 또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그냥 살아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면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에서의 그 분노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자기 자식과 아내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져주십니다. 씨름해서 또 야곱에게 져주세요. 또 붙잡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예서가 야곱을 받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그 분노에서 피해서 어디로 정착합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정착을 해요. 세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가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가 서원을 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손을 번창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너를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12아들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시킬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초대하셨는데, 거기에 응답하여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혼인 서약을 속여가지고 디나를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시켜서 그 할례 받을 때에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그 세겜하고 동맹 맺었던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와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가서 붙잡혀 주시고 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구원해 주셔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가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 그 세겜에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 이방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버리고, 그리고 다 태우고 다 없애고,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초대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초대하세요. 성향의 우열은 없습니다. 어떤 성향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우열은 없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들의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세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매우 침착하시고 유연적이시며 감각적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제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인격적으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내가 나의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따뜻하고 또 인격적이어서 그 음성, 그 따뜻함을 어제 일처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감각적이고 유연적이며 침착한 그 전도사님한테는 아주 따뜻한 분으로, 아주 인격적인 분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겠니? 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와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초대하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동참케 하셔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로고스 성교회와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